로마의 철학자이자 황제였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세계는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 우리말로 하면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런 말이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죠. 하나는 좋은 생각이 있고 하나는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이 황제는 주로 나쁜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 교회를 핍박했던 아주 악한 황제 가운데의 한 사람입니다. 인간이 창조하는 모든 것은 사실 생각에 달려 있어요.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생각 속에는 생각을 현실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절히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문제 또는 그 일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도 실패도 다 생각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의 대부분은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 그리고 악한 것, 그리고 안 되는 생각을 주입하죠.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다른 것들은 어렵지 않게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남자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존심이에요. 남자는 자존심, 여자에게 있어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가장 포기하기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웬만하면 자존심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뭐 키가 작은 사람 또는 뭐 조금 약한 사람, 조금 뭐 노래를 못하는 사람, 아니면 그런 한 가지씩 부족한 게 있죠. 그것을 건들게 되면 남자들은 뚜껑이 열린다고 그래요. 반대로 여자들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이제 이상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포기한 것을 다시 얻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못하면 그것이 평생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내려놓으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거 놓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 대표적인 세 가지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돈과 권력과 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에 사로잡혀서 포기하지 못하면 평생 이것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전심전력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저절로 따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은 나약하고 우둔하고 생명력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은 확신 없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신앙은 결국 무관심보다 조금 더 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선하고 성실하며 열심 품기를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신앙생활에 힘쓸 것을 요구하시죠. 로마서 12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 가지를 얘기해요. 주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길 것이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게으르면 주를 섬기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지 않으면 주님 잘 섬기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기도 하죠. 이렇게 열심을 품고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은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이고, 또 그것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면서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명기서 30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느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품지 않거나 우리의 의지나 성품을 강하게 훈련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신앙의 중요성은 사실 너무나 커서 반쪽 헌신으로는 여러분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만큼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 뭐 어떤 일을 할 때 마음과 뜻을 다 하지 않아도 돼요.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마음까지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에서만큼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꼴 보기 싫은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반세반신이라고 그러죠. 반은 세상, 반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밖에 나가서 신앙인인지 뻔히 알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렇지도 않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들과 뭐 다를.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막 자랑스러운가요? 꼴 보기 싫어요. 차라리 그냥 입 닫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가치들,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거 끌고 들어와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한다고 하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보다 보기 싫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능력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모든 신앙의 처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 동기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경건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경건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삶을 살지 않아. 그런 사람에게서 너는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같은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2절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이 나하고는 상관없네? 여러분 이러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하고 해당이 되면 이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정이 없어.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사람에게는 떠나가라. 왜? 이런 사람은 경건을 이야기하지만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건전하고 굳건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룩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기로 본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 훈련은 종종 운동 경기에 비유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몰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묘사하기 위해서 성경은 경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경주가 뭡니까? 뜀박질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뜀박질하는 사람들이 그냥 뜁니까? 그냥 뛰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 경주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예요? 결승점이죠. 뭐 100m를 뛰든 뭐 4km를 뛰든 20km를 뛰든 뭐 42.19를 뛰든 결승점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간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결승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거기까지가 그곳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씨름하고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운동경기 씨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씨름이라는 것은 맞서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할까요? 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것들과 씨름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상을 얻으려고 분투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그것이 그냥 행하고 말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게 되면 여러분 더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예배하라 기도하라 베풀고 나누어라 이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주실 것이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약속하고 있어요. 때로는 악한 대적과의 싸움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러나 믿음의 경주에는 다양한 등급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 아이들이 있죠. 다시 이야기해서 믿음의 초보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훈련에 동참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사명자로서 살기에 훈련받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그것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왜 중요한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음속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신앙생활, 내 삶 속에서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그 능력은 연약한 성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러한 거룩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나약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누었죠? 부모나 형제,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 또 집이나 재산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때로는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적인 훈련을 받게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의지 훈련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열정, 믿음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할까요? 열정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이 여러분 큐티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큐티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한눈 팔면 그 한눈 판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예심 전도축제와 100일의 작전기도 하고 있어요. 그 방안으로 말기참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기참매가 쉬울까요? 예, 쉽습니다.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없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러한 것들을 행하라고 권면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다른 곳에 가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과 욕망, 그리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다른 것, 악한 사탄이 뿌리는 그 가라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다양한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의 열정들은 행동의 원칙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동기가 없으면 여러분 행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죠. 왜 애들이 공부 안 하느냐? 공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애들이 열심히 살지 않느냐? 왜 방황하느냐? 열심히 살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꿈을 찾는 것, 비전을 찾는 것,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는 것. 왜 결혼한 가장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까요? 왜 그래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몸이 부스러져라라고 일을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행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즉 사랑과 미움 또는 욕심과 욕망 같은 이러한 열정이 우리의 삶을 역동적이게 하고 또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사람들 어떻습니까? 정말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을 그토록 바쁘게 만드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것은 그들의 열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그들이 살아갈 열정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의 열정을 빼앗아 버린다면 세상은 어떨까요? 만일 그들의 열정을 빼앗게 되면 세상은 죽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가는 사람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열정이 없어요. 학교 가서 공부 안 해. 직장에 가서 일을 안 해.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이 생기가 있겠습니까? 활력이 있겠어요? 없다는 것이죠. 그 삶 가운데에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놀고 먹는 것,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그러죠? 노는 것도 힘들어요. 하물며 나가서 남의 돈 받는데 쉽겠습니까?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열정이 그 삶을 생기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활기라는 것은 열정이 없으면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양계장을 한번 갔어요. 이 양계장에 가서 이 닭을 키우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뭐냐면 뉴캐슬병이에요. 뉴캐슬병이 뭐냐면 이 닭이 꾸벅꾸벅 좁니다. 애가 딱 봐도 벌써 눈이 좀 맛이 갔죠? 이렇게 졸다가 시들시들 먹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한번 찾아오면요, 거의 대부분의 닭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활기를 잃으면,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을 잃게 되면 여러분 시들시들 하다가 어때요?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인생이 재미가 없네, 살맛이 안 나네. 그쯤 되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왠지 이게 뭐 살맛이 안 나. 우리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뭘 잃어요? 입맛을 잃습니다. 여러분 입맛을 잃게 되면 그 다음에는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장례를 많이 치러봤잖아요. 돌아가시기 전 30일 전, 20일 전, 열흘 전, 3일 전, 하루 전, 저 다 봤어요.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돌아가실 때쯤 되면 다 잃습니다. 식욕도 잃고 의욕도 잃고 뭐 생기도 잃고 그냥 다 귀찮아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며칠 안 남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 열정을 잃어버리면 그런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은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탐심이에요. 여러분 그 탐심이 없으면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사는 사람들,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죠? 이 사람들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별로 없어. 이 사람들은 그냥 있으면 그날 다 써. 저 선교제가 놀란 게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한 달 동안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대학 교수가 한 50만 원쯤 받고 보통 사람은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한 달 빠듯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가 친척들, 주변에 사는 친척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돈 다 쓸 때까지 안 가요. 그리고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돈 떨어지면 또 월급 받은 사람네 집에 또 다 몰려가요. 희한하죠? 우리는 돈을 벌면 미래를 위해서 뭐 저축도 하고 또 아끼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그냥 벌면 쓸 수 있는 데까지 써. 그리고 없으면 또 다른 사람에 가서 빌부터 살아. 그래서요 이들에게는 이 가난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참 이상한 문화죠. 좋은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야망이라고 하는 욕망이에요. 여러분 야망이 없으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도록 다른 사람 괴롭히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망이 있는 사람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의 진념은, 이 사람들의 의지는 뭐 보통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소위 정욕이라고 하는 열정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 정욕에 빠진 사람들 보면 정말 그 삶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왜 그렇게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삽니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요.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열정이 세상적인 활동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열정은 신앙적인 활동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곧 내 마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열정 없이 지식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열정의 정도만큼 깊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섬기는 만큼 깊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즉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들에 단 한 가지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듣지만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그 삶 가운데, 그 인격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아무런 변화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 중에 내가 들은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내 심령에, 내 인격에, 내 성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나는요, 아무런 내 삶에 변화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믿으면 행해야 할까요? 왜 믿으면 행해야 할까요? 행하지 않으면 믿는 것이 소용없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열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내가 이런 직분이니까 이런 사역은 해야지,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지낸 세월이 얼만데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해야. 여러분, 이런 습관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의 열정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지키라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큰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계명과 규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과 지혜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 참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과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로운 초청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과 생활에 있어서 전혀 변화되지 않고 항상 그대로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전할까요? 도전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해봐라. 한번 믿고 구해봐라. 그리고 한번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쫓아가 봐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는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 여러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우리 창세기 큐티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세요?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늘의 뭇별처럼 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그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도 비웃고요, 사라도 비웃습니다. 아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서 사라가 선택한 게 뭐예요? 하갈을 이 아브라함 첩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나요?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더 큰 시련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뿐일까요? 그 이후에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 지금까지도 여러분 으르렁대고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그러한 과정을 굳이 겪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굳이 우리가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경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약속을 쫓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움직이지 않는 한 그 무엇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불이 붙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과 씨름하지도 못하고 또 기도로 무릎을 꿇거나 또 죄에서 멀어질 수도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속 깊은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않고서는 아무런 성취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신앙을 열정의 열매로 보고 있어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보세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후손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 소망, 사랑, 기쁨, 감사, 베품, 섬김,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도 열심의 결과라는 것, 열정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을 거룩한 두려움의 결과로 봐요. 여러분 진짜 신앙적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적이지가 않아요. 뭐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악한 것이야, 그러면 그것은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바꾸거나 제 사정이 이래서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경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잘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아니면 어떤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줘요. 노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가지고 까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는 것과 까부는 것,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방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불순종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죠? 그것은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경건 생활에 있어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왜 자기 멋대로 살까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 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갖는 소망도 참된 신앙에 없어서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소망은 신앙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야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만 제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사실 이것을 쫓아 이것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시편 146편 5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 내 삶의 모든 일들은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의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군명들이 써야 할 투구,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보호할 그 전신갑주의 하나로 머리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머리는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기쁨과 감격, 이것이 우리 머리 가운데 항상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 신경을 써요? 다른 거, 육적인 거, 감각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거 쫓아간다는 것이죠. 또한 참된 신앙의 필수적인 열정으로 긍휼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람들, 그 선한 사람들 삶 속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어때요? 긍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품을 의로운 자를 결정짓는 표준이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이 긍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4장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번 더요.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꼴보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정머리 없는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밥맛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인정머리 없는 사람. 뭔가 좀 잘못되고 안 되고 그러면 되는데, 이 장마에 태풍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 나와서 낚시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나와서 그거 유튜브에 올린다고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서 자기 욕심 차리는 사람, 이런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은요, 정말 보기 싫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심 역시 참된 신앙에서 없어서 안 될 아주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줄 때에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디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성호를 부르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꼴보기 싫은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뜨뜻미지근한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 해야 돼요. 뜨뜻미지근해 괜찮습니다. 네, 그냥 적당히 해도 괜찮아요. 신앙에서만큼은 안 돼. 우리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첫 번째 뭘 얘기합니까?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 즉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라우디아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면 내가 토해내리라. 주님이 토해내신대요. 이게 믿는 건지 마는 건지,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사랑하지 않는 건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은 참된 신앙이 열심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사랑하며 섬기고 주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 속한 것 같이 우리도 만민 가운데, 세상 만민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거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모여서 공책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로는 안 돼요. 또 열정을 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복음 전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기회만 생긴다면 예수 믿으십시오. 힘써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 한 주도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